하늘의 지혜 35번째. 오늘 제목은 진리가 아닌 편파적 기울어진 생각들의 정체와 이를 바로잡을 복음의 능력. 진리가 아닌 편파적 기울어진 생각들의 정체와 이를 바로잡을 복음의 능력. 에베소서 1장 10절 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러워져요.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면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마음에 품은 것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 삶이 망가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내 삶이 꼬이고 망하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 현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니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세대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대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뉴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리뉴 마인드를 가지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를 또 쫓아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이게 편파적으로 쏠려 있어요. 그리고 불균형을 이루어요. 그리고 생각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게 만들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몸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트레이너도 계시고 그쪽에 관계된 의사도 계시고.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디서부터 망가집니까? 몸의 균형을 이뤘을 때, 특별히 이 골반의 균형을 이뤘을 때,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어떤 부위의 균형을 이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게 되죠. 여러분 골반의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힘을 배분해서 서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데,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힘이 모이게 되죠. 그럼 하중이 모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위에 대한 치료도 있지만 본질적인 치료는 뭐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힘이 온전히 배분되도록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죠. 여러분 성인병들을 보십시오. 네, 저도 성인병 위험 분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균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버돼 있거나 다 문제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게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0절. 이게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혼돈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혼돈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된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딱 이룹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좀 구조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 가운데, 우리의 단어의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구조라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단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읽었던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 가운데란 건 뭐예요? 원래 물이 있었다. 물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인간의 몸 전체가 사실은 가장 많은 이 퍼센테이지가 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양수 물 안에 있죠. 그러니까 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 생명 있는 공간, 이 물 가운데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이 있어. 이건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이 궁창이 있어 어떻게?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어떻게 나눴습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나눠졌지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궁창을 두어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형태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본질상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아멘?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이 본질이 깨진 겁니까? 죄가 들어와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깨졌다는 건 원래의 모습이 있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뭔가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깨진 건 망가진 것을 알죠. 원래의 모습이 이런 모양인데 제가 꾸기거나 이것을 파손시키면 여러분 그것을 구겨지거나 파손됐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알아요? 원래의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바로 히브리적 세계관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은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볼 때는 찰나적인 시간이요, 한계적인 시간이요, 죽음이 연도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시간이 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뭘 부탁했어요? 너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거의 있으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존재적이에요. 원형적이에요. 그래서 뭘 부탁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길 바란다. 하나님과 하나 되길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 그 기울여진 시소를 그분이 페이하심으로 타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균형을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죠. 그것에 대한 증거의 사인이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을 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가 없을 리 없고 이 땅에 돌파가 없을 리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열매의 법칙을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면, 열매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열매가 없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예요. 열매가 없는 기독교는 철학입니다.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다의 킹덤 컴. 여러분 믿습니까? 내 삶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늘의 생각과 말씀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합니까? 왜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누가 거절할까요? 내가 예배를 거절해.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나의 어떤 성격이, 나의 어떤 기호가 예배를 거절합니까? 이 예배가 집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다는 거, 마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해. 내가 오늘 피곤하고 내가 말씀 읽는 게 안 돼. 그거는 표면적인 분석이요. 영적인 분석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 메시지가 돌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예,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그 말씀이죠. 궁창이 있지만 윗물과 아랫물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오직 고민은 땅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 줄 아십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고가. 근데 헬라적 사고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하늘과 땅을 물리적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어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들이 뭐를 봐요? 항상 이들은 이데알을 찾는 거예요. 이상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사고, 세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뭘로 안 되니까 다 나중에 뭐 합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왜 출가했겠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찾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귀속적 지위, 돈, 재정, 권력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인이잖아요. 고민이 깊은 사람이죠. 철학자죠. 어떻게 보면 깊은 철학가죠. 인생이 뭔가, 행복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기도 자기는 그래도 뭐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왕이잖아, 왕자잖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해결할 방법은 돈으로 안 되는구나. 이상세계를 찾아야겠다, 내가. 이상세계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열반에 들어가잖아요. 그 세계관인 것이죠. 요즘에 세계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도 세계관이 있고 뭐 다 세계관이 있더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 세계관을 제일 몰라. 뭐 이건 마블 세계관 막 꿰고 있고 막. 근데 성경 세계관을 제일 몰라요. 네. 막 게임 세계관은 막 그냥 통달을 해 막. 근데 성경 세계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열매가 없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뜻대로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쫓아가게 돼. 선명하다, 분명하다, 명쾌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서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염소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마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선이 선명해진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적 세계관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적.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러니까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트이잖아요. 토론에서 질 수가 없어요. 논리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 세계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통합적이죠. 전체를 보는 눈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미래의 리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미래의 리더가 될 것이냐? 전체를 보는 사람. 제가 오늘 어떤 CEO와 상담을 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리더고 CEO인데 당신 밑에 있는 팔로워가 당신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CEO가 되면 당신을 이해해. 그러니까 팔로워에게 이해를 구하지 마요. 팔로워가 섭섭하게 해도 이해를 구하지 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되기 전까지. 그게 존재의 힘인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애 낳기 전까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남자면서 모릅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를 낳는다는 게 그것이 목회에 적용돼 보세요. 한 명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올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왜 자꾸 분리됩니까? 이렇게 세계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묵상하면서 오늘 내 마음이 좀 어려웠다.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마음 주셨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얕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적 세계관 중심이 이 관계인데 이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마리아가 많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분리돼서 생각되어집니까? 아닌 거죠. 그러나 헬라적 세계관은 그래서 이분법적인 거죠. 모든 걸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리더인 거예요. 전체로.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근데 헬라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파편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코끼리 이렇게 있죠.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내가 만진 걸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키우면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팔로워가 볼 수 없는 걸 보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대령이 볼 수 없는 걸 장군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계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적 세계관은 상호 존중을 하죠. 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죠.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얼마나 관계적인 거예요. 왜 관계적입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세계관은 여러분 존중에 관심이 없어요. 왜? 모든 부분을 분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이 말씀 집중하시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적인 사람은 이게 포괄적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균형을 이룬 사람. 남자만 있지 않아요. 여자만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헬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뭐가 생겨요? 결혼이요? 아파트? 아파트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긴다 이게. 우리 대훈이 형제가 멋있고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뭐 이래요. 근데 멋있고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막 등치도 좋고
대원 형제 이렇게 멋있는 대원 형제 100명을 갖다 놔봐요. 생명을 만들 수 있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다 예쁘고 그러죠. 막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나오죠. 그 사람은 100명을 갖다 놔봤자 생명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낳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균형 있게.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두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남자는 다스리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보호하는 자로.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다 부셔버리죠. 이 균형을 깨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7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죠. 원리로 드러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에 기록된 본질적인 사람, 원형적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사람, 균형을 이룬 사람. 신약으로 로마서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거 정리하잖아요. 그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게 순리인 거예요. 순리는 뭐예요? 맞는 원리라는 거예요. 되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는 뭡니까? 되는 이치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라는 건 여기다 이걸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걸 넣는 거예요. 절대 이걸 건들면 안 되는데 이걸 건드는 거예요. 건들면 깨지거든. 건들면 망가지거든. 근데 영리는 뭐예요?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뽑은 말씀은 제가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걸 그들이 그것을 알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부러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 의견이, 내 철학이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득해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보세요. 3-4명 모여있는데 어떤 이슈 갖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3-4명 모여도. 근데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대로, 어떤 경험대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우리 부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결혼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이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치열해집니까? 기찻길 철로와 똑같아요. 평행선이에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기찻길이 만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통쾌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바울의 논법의 특성이에요. 이 진리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에 반하는 개념을 디파인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니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개념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사람이죠. 칼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칼을 갖고 있어요. 그냥 수술을 해버리는 겁니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 뭡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썩을 놈.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열받으면 썩을 놈 그랬어. 근데 성경적인 욕이에요. 썩을 놈이죠. 하나님 없으면 썩을 놈인 거지. 안 썩을 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과, 썩을 무엇입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사람의 지혜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느냐? 24절에 원인을 드러내네요. 왜 그렇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정욕은 뭐냐면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 에피라는 것은 위에란 뜻이고요, 디모스라는 것은 욕망, 열정을 뜻해요. 그래서 에피디미아는 뭐냐면 단순한 욕망이에요. 나 저거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니에요. 강렬하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얘기해요. 그냥 성적인 생각을 하는 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성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음욕은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디미아예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 통제할 수 없는 욕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 통제되지 않은 에피디미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은요, 가만히 두면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없는 상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린 가만히 있어도 심판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건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썩을 건요, 가만히 두면 썩어요. 안 썩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 수동적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생명이 있다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데 안 움직여요? 질문해 보시라는 거야.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가? 모양만 생명인 거예요. 모양만. 그런 생명 있는 척.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종교적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침체되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침체됩니까? 종교적이니까 침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 실제적인 나의 삶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나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 실제적인 말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는 곳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나의 대화의 주제를 보고 아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욕이 결국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말하고,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동물이죠. 본능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적 인간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의 걸림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말씀이 걸림돌인 거예요. 말씀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마음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하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 추상적입니까? 명쾌하죠. 분명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추상적인 말입니까? 네 이웃의 발을 닦으라는 것이 추상적인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추상적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추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쾌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할까 말까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음할까 말까 이렇게 써 있습니까? 하지 말라.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너무 이제 그것이 방해되는 것을 아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요? 거짓으로 다른 개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은 어떤 힘이 있냐면요, 다른 개념을 만들어요. 그게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다른 개념을 만들어 버려요.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단에 빠져보세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만든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세계관.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 메시아라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문선명이 메시아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만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지,
결국은 지가 지 뜻대로, 지 죄의 본능대로 하고 싶어서 만든 모든 이론들, 모든 개념들. 우리가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여러분 모였잖아요. 그 왜 법을 반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였습니까? 법으로 그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낙태해도 된다고 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태어난 지 48시간 된 애를 여자의 주권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뭔데 그걸 판단합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개념, 세계관. 법으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위촉되지 않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마귀랑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란 말입니다. 세계관 전쟁은 결국 법 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 입법부, 이거 다 행정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뭐 갖고 싸웁니까? 법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 법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깨진 거 이거 뭐 영리를 순리대로 쓴다.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습니까? 법.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한다. 아멘. 여러분 트럼프가 이번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취임하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정말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데 지식인들 안에. 그런데 나와서 미국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아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의 성격이 어떻든 그건 둘째 문제란 말입니다. 그가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듣고 있냐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동의하세요? 왜 여러분 또 막 이렇게 막 약간 막 크게 막 이렇게 끄떡이면서 그러십니까? 성격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트럼프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트럼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저도 그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냐고. 그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관심 없어요. 우파고 좌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민주당이면 믿을만해요? 아니면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믿을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우파니까 다 국민의힘을 믿어야지.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그쪽 프레임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더 많은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치우치지 않는 건 이거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린 성경이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가 약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반대하는데? 다 그러는데요? 너 이거 왜 이건 찬성하는데? 뭐 다 그래.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뭐 다 그러니까. 너 왜 지금 저기 나갔니? 데모하러. 뭐 다 나갔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도 데모를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자매님들이 독일 자매, 캐나다 자매 그런 분이었고, 독일에 가면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그 한국에서 있었던 패밀리들이랑 같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하는 데 앞에서 그거 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못 모르고 나가서 그거 들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잘했구나. 왜? 이야기해야죠.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연극인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윌버포스 얘기하잖아요. 윌버포스가 가만히, 여러분 노예 문제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러고만 있었습니까? 윌버포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성가의 자손이에요.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노예법 폐지를 위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노예법이 폐지되는 근간이 마련되고, 여러분 오늘날 노예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움직인 거란 말입니다. 왜 그가 그 재정을 동원해서 움직였겠어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만든 이 거짓 세상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쏠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복음적이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철학과 어떤 정당 이념을 선호한 거 말고 기독교인들은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변증이라는 건 설명하는 거예요. 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과학자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든 다윈 같은 과학자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여김받던 과학계에 뉴턴도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 뉴턴의 모든 과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절대 쏠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25절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하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왜 영리로 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 세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남자끼리. 이 시대 봐봐. 왜 바울이 이것을 역설했겠어요? 그 당시 로마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 문화적 배경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여기 로마 전문가도 있지만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었던 때가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논거를 들고 나온 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토라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덮어두지 않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있는 이 세상. 27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순리인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바로 뭐야? 에피데미아, 통제되지 않는 욕망. 바울이 이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걸 왜 드러냈을까요? 바울이 뭔가 지금 다큐멘터리 찍고 있습니까? 사회 고발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개념을 드러내므로 거짓의 개념이 거짓의 세계관이 뭔가를 드러내면서 뭘 강화시켜요? 이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그냥 부시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거짓 세계관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쓰이는 자이고 정욕이 원하는 그거고 그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진 여러분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판이 바뀔 거라고. 야, 이 판이 바뀐다는 개념이 뭘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냥 상징적으로 미국이니까, 미국이 전체 판을 잡고 있으니까 모든 판을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2024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구 탄생일에 가장 많은 선거가 있었던 해라고. 지도자들을 바꾼 해라고. 지도자들이 바뀌었다는 건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질서가 어디서 여러분 어떤 판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누구를 편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민주당, 공화당 저 그거 물론 제가 정치학 전공하면서 그것들을 양당제의 특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거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놓고 비교했을 때 결국 그 정책이 법이잖아요. 공약이잖아요. 그럼 결국 정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리슨을 여러분 찍어야겠습니까? 트럼프를 찍어야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개인 기호가 아닌 거예요. 법의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 왜 다 그냥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럼 물어봐요. 해리슨을 찍는 사람한테. 그냥 제가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매님을 제가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도자를 뽑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정책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책이 성경적인 정책이 누가 더 많으냐?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정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경제인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이에요. 거짓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 뭘 만듭니까? 선악과의 원래 본질은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런데 사단이 뭘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는다는, 선악과를 두고 먹어도 안 죽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그 프레임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치우치죠. 사단의 선동에 당하죠.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안 죽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선악과는 원래 그런 거 아닌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가나안 정탐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나안에 거민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 땅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프레임 딱 만들죠. 가면 다 죽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가면 죽어. 뭘 만듭니까? 프레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 만든 거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키워드, 우리가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그 키워드들을 선점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해버려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간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때 페이스북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요. 유튜브가 있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10명이 만든 프레임 안에 수백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뭘 만듭니까? 키워드를 선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키워드를 선점하려고 이들도 노력했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든 키워드란 말이에요. 믿음의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10명 정탐꾼 1번, 갈렙과 여호수아 2번. 이게 뭐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게 하나님의 프레임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선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문화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종교 영역에,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복음으로 먼저 가서 진리의 개념을 선점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잡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드릴까요? 동성애도 그래요. 저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웃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동성애는 죄잖아요. 영리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점하는 자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뭘로 만들었어요? 인권이란 주제를 던졌어요. 인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딱 던짐으로 인해서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야.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뭘로 됐어요?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키워드를 선점한 겁니다. 뭘 반대하는 거야? 내가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 나는 인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격체를 난 존중하는데, 그런데 이 사회가 만든 거짓 프레임은 뭐가 됩니까? 그 키워드를 선점해서 내가 그걸 반대하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분 찾아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설교 강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정말 성령 폭발, 그 온누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여 일어날 때 마귀도 역사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마귀들이요,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음해하는 찌라시를 만든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다 웃지요. 하용조 목사님이 마약한다, 아프니까 마약하고, 또 하용조 목사님이 음란한 사람이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 왜 이 예화를 드셨냐?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짓 프레임을 만들거든. 그걸 예로 들으세요. 그런데 정말 미치겠다고 그러셨더라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교인들인데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직분자들에게만 그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직분자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설교하려고 딱 들어가면 이미 토요일 날 그
메일이나 그 찌라시를 딱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해명합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만든 프레임이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건강했던 거죠.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그 저녁 때 풀어버린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찌라시를 전 교회, 교단에게 그걸 다 흩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방아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랬대? 그랬대? 확인도 안 해보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듣고 있는 게 진리입니까? 나는 오늘 뭘 듣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가치 위에 쓰냐는 걸 보란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갈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나왔던 그 가수 있잖아요. 타블로인가? 분명히 스탠포드 나왔대 자기가. 근데 스탠포드 타블로가 안 나왔다고 프레임 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제가 됐잖아요. 이게 화제가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블로 영어 봐라. 이상하지. 아니 참 웃었을 거야. 근데 이게 막 십시일간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막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막 르포 프로그램도 이게 가가지고 여러분 증명서 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증명서 띄어서 보여줬잖아요. 법정으로도 끝났고.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제가 판이 바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판이 바뀌느냐. 제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가장 강력한 판을 제가 읽었어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야, 이거 다른데? 이 판은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판은 레가시 미디어의 종식이에요. 보세요. 어떤 언론을, 그냥 저기가 유명한 브랜드 언론, 레가시라는 건 뭐예요? 전통이잖아요. 전통은 뭐 줏대가 있고, 이걸 레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끌고 왔던 레가시 언론들이 있습니다. 전통적 언론적 기반이 있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희한한 걸 봐요. 미국 보세요. 사람들이 CNN 안 믿어요. 누가 요즘에 레가시 언론을 믿습니까? 이거 누구에 의해서 깨진 줄 알아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은요, 원래 TV를 안 봐요. 뭘로 봅니까? 유튜브를 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 MG가, 내가 맨날 MG 욕만 했죠. 칭찬해 줄게. 얘네들이 휩쓸리지 않더라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하더라고. 그래서 분별해서 들어요. 예전에는 와, 저 언론이 저 얘기했기 때문에 와, 들어야지. 물어봐요. 내가 물어봐요. 저는 이런 모든 팩트들에 대해서 제 습성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봐요. 왜 그 사람 좋아해요? 왜 이거 찬성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 거기가 떠들었기 때문에. 어떤 언론을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언론 지형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느 언론이 유명하고 정통성이 있었다는 개념 때문에 여태까지는 다 왔고, 그 언론이 뭔가를 말하면 다 여러분 박수를 쳐줬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의 유튜브가 한 명의 레가시 미디어보다 동접자가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바뀌고 있구나. 이 젊은 세대들이요, 실제적인 걸 찾고 있어요. 분명한 걸 찾고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이고 뭔가 나름대로 보장이 돼,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와요? 여기 교회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거의 뭐 쇼미더머니급으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분명하게 던지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복음이 정치 위에 있다. 복음이 이념 위에 있다. 복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가시 미디어의 종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로 들어갔구나.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거 믿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저 언론이 그거 믿었다가 얼마나 우리가 선동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미국은 줏대라도 있어요. 좌쪽이면 좌쪽의 언론이 쭉 있어요. 그게 자기 신념대라. 뭐 CNN 다 그런데 막 우쪽은 팍스라든지 다 그게 있어.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이념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요. 요번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거 보십시오. 여러분 되자마자 트럼프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여러분 그 허위 보도했다고 이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요번에 벌써 지금 다 그런 언론들 올렸잖아요. 근데 벌금 얼마 요청한 줄 알아요? 조 단위를 요청했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야. 정치인들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도 비즈니스맨들은 정확해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정확해가지고 문제가 있긴 하죠. 그냥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느 주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 사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빙에 해리슨이 조금 높이 나왔다. 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까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트럼프가 바로 여러분 의견 제시한 거예요. 너 왜 선동했어? 14%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어떻게 박빙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여론 레가시 미디어에서 미국 대선 여러분 다 얘기했잖아요. 누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어떤 통계,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이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동되지 않더라고. 찾더라고요. 그리고 찾고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맞네. 저 사람이 스타일이 약간 그래도 맞는 말 안에 이게 나와야죠. 스타일은 막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저는 진보 쪽의 이론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극좌였어요. 그게 극좌. 안 믿어지시죠? 조나단 목사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약한 자, 소외된 자, 그게 진보 쪽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보 쪽 이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진보 쪽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라고 내가 말하기 어렵지만 어디 지금 들어가신 분 보세요. 강남 좌파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는 강남이 나올 수 없어요.
강남은 부르주아의 인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개념에서 만들 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보 쪽, 정통 진보에 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 한 거예요. 저거 가짜라고. 어떻게 정통 진보에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내가 싸웠던 사람들이 봤더니 쟤는 가짜야. 그 이론에서 어떻게 강남 좌파란 얘기가 나와? 서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커밍아웃 한 겁니다. 이 진보가 진짜냐고. 이론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차치하고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우리 조이풀 교인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 성경 통독한 사람 우리 시상합니다. 우리 일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목사님? 140 몇 명. 어마어마한 선물 나갑니다. 140 몇 명.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독 몇 명입니까? 하여튼 1독이 170명, 2독 36명. 선물 나가죠? 차별적인 선물이 나갑니다. 3독 14명. 더 좋은 선물이 나갑니다. 4독 3명. 할렐루야. 5독 1명. 어마어마한 선물이 나갈 겁니다. 6독 7독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선물이 나갈 겁니다. 8독 1명 있습니다. 압도적인 선물이 나갈 겁니다. 마지막 그랑프리 12독.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일부 가람자매 12독을 했어요. 12독을. 애 보면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그 목사님 언제 성경 읽었대요? 새벽에 읽었다고 하더라고. 애 잘 때 12독.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목사보다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분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늘과 땅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균형을 맞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과 낮이 균형을 맞게 있는 것이에요. 양과 음이 균형을 맞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균형에 맞게 있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균형에 맞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것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진리, 복음, 십자가 이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부족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올라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야 경제인이야 구별을 못해요. 이별. 복음에 입각한 정치를 봐야 되고 복음에 입각한 경제를 봐야 되고 우린 거기에 맞게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부족한 것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 그러나 해야 돼요. 결과는 성숙인 거예요. 성숙한 자가 여러분 그것들을 올릴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선호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봤을 때는 내가 선호한 것이 있어요. 물론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 말씀에 입각하여 얘기하고 있는가, 우린 거기에다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가, 누가 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에 근거한 그래도 가까운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 판이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들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판이 바뀌었느냐? 레가시 미디어의 중심, 그리고 진짜 팩트에 입각한 새로운 단계의 미디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트럼프가 메인 미디어와 싸우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메인 레가시 미디어가 이미 끝났다는 건 이상 판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트럼프가 붙잡았던 게 오히려 트위터가 영향력이 있어요. 메시지적 영향력이. 근데 트위터에 갔더니 이미 트위터가 프레임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를 퇴출시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트럼프 옹호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뭐가 어떤 정책이 더 성경적인가? 저희 판단 기준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습니다. 트위터를 사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개혁을 했어요.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 돈 투자해서 트위터를 산 앨런 머스크를. 근데 지금은요 황금알 넣는 거위가 됐어요. 트위터가.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누구에게 붙었어요? 트럼프에게 붙었어요. 이 사람이 메인 레가시 미디어 여러분 별 영향력이 없어. 트위터에다 메시지 하나 쓰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는 분들도요 대부분 자기가 교단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뭘 봐요? 메시지 듣고 와요. 판단하고 와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리에 서서 분별해서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키워드를 선점해서 우리가 먼저 키워드를 선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영역 안에 있는 키워드를 선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냥 달달. 어떻게 배웠어요? 기업의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이익 추구다.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어떻게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이익 추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여러분 이익 추구가 아니죠. 다른 키워드를 선점해야죠. 그냥 무작정 달달 외운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죠. 이 시대가 만들어오는 반성경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갖고 이제는 바꿔야죠. 정의할 수 있어야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작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본은 도구잖아요. 근데 자본이 어떻게 이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해보셨냐고.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이즘은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은 그냥 자본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본이 이즘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죠. 자본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돈의 개념이 뭔지 바꿔야죠. 할렐루야. 아멘.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